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게이르 신앙입니다. 말씀 제목은 게이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게이르라라는 뜻은 그 나그네 혹은 체류자 혹은 거루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뜻은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을 뜻하고, 거루자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자가 아니고 실제로는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만 외국인의 신분으로 거주하는 그것이 거루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이기도 하고, 또 그 외국인 신분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 거주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실제로 우리가 거주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외국인으로 거주하는 겁니다. 결국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에 저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거루자 혹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고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그리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럴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고 오히려 천국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아주 병들게 만듭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돈과 명예와 쾌락에 목숨을 걸게 돼 있고, 오늘날에 많은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가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금방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게으르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게으르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게으르는 앞서 말했듯이 나그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 그게 게으르입니다. 모세가 이제 도망자이자 살인자이자 도망자 신분으로 이드로의 집에서 이제 델사비로 살아가면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었습니다.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첫 아들의 이름을, 큰 아들의 이름을 왜 게르솜이라고 지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자신이 사는 곳은 자기 땅이 아니고 타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젠가 고향을 찾아 떠나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나그네, 게으르 혹은 거루자로서의 삶을 사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왔습니다. 아비 집을 떠나 나왔죠. 친척 집을 떠나 나왔죠. 그 인생 전체가 이제는 나그네의 생애로 점철되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부자로서 남부를 것 없이 땅과 집과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그네요 우골한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면 계율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나그네이자 거류자의 신분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안주할 땅이나 집을 많이 주고 빌딩을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나그네 백성 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완전히 원주민처럼 이 땅이 본향의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너희는 나그네고 우거한 자고 나와 함께 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체성이고 이 세상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게으른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다윗의 역대상 29장 1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을 관조하고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모두 들여다볼 때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그네이고 우거하는 자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그림자같이 머물고 간다는 것이죠.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든 그들은 스스로가 나그네이고 거류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존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그네로 나를 불러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 올바른 인생을 살려면 나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하는 철저한 인식이 있으면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다가 결국은 전우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다는 그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는 낭망하고 넘어지고 마지막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 그 게으르의 정체성을 가지고 게으르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이 땅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뭔가 안락함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풍부함을 누리며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나그네이자 거류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을 돌아다니며 살아야했습니다. 반면에 롯은 좀 달랐습니다. 롯은 거류자의 삶을 포기하고 그 딸들을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그 남자들과 이제 혼인을 시킴을 통해서 그가 그들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안주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는 어떤 우리 속에는 떠돌아다니는 삶이 뭐 그렇게까지 안정감이 있겠어요. 안정감과 그리고 모든 불안함을 다 청결하고 없애고 살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철저하게 신앙과 인생이 깨부셔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삶, 그게 나그네의 삶이었고 나그네의 신앙이었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안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땅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이 땅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속에 넘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5번 정도 정말 제외하고는 말씀을 듣고도 방황할 때가 많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가 그 명령이 때로는 너무 막연하고 애매모호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준다고 그랬고요. 땅 한 톤도 없는데 한 평도 없는데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으며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뭘 봐야 되냐면 왜 그럼 주님이 즉각 그런 땅이나 이런 걸 다 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차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려는 것은 안주하게 하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 하나님 그분이 정말 통치하는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현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은 결국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수많은 어떤 담들이 무너지고 인간은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순복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알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 동역하고 동행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했는데 정작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세대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땅에 안주하고 땅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져 버렸고 당연히 게으른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근신하게 깨어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왜 근신하게 깨어 기도하라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 이유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이 죄를 향하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각성, 근신함, 깨어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하며 살려야 합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지역, 시나이 반도에 이제는 호렙산 지역에 그들이 갔을 때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안주하려 했던 것처럼 그러자 하나님 그들을 다시 광야로 집어넣었던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뭔가 풍요로움이 있고 뭔가 외형적으로 편안함이 있으면 안주하려 되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주함 속에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사니까 당연히 이 세상 것들이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막 쫓고 살았는데 마지막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헛것을 쫓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을 쫓고 쾌락을 쫓고 돈을 쫓았는데 그거는 남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안정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또 다른 측면의 함축적인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땅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붙들고 그리고 천국에도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것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막연하고
누군가의 생애 속에서 언젠가는 죽음이 닥치겠지만 내게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 같이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속에서 결국은 그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세상 것들만은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죠. 거기로부터 수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이 주는 안락함과 평안한 기득권과 유익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긴장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얼레는 한예 이미 왔지만 아주 오지 않는 우리 그 중간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중간 속에 아주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중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근신하게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긴장성이 왜 무너져 버리냐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이 있게 되었으면 우리는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어 기도하면서 근신하여 이제 깨어 기도하면서 깨어 있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고 영적인 실증과 그리고 게으름과 나타남과 안일함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 것보다는 세상 것들도 좋아 보이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같다고 여겼던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게 살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게르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게르신앙이 왜 중요하느냐? 게르신앙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 것에 우리가 연연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따라할 게 뭡니까? 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나그네 밑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가 본톤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이 땅의 논리에, 이 땅의 법칙에, 이 땅의 그런 것들에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고 이 땅의 특권을 누리려고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그런 것을 막 이제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게르신앙은 이 땅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게르신앙을 가지려면 순례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의 순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 안 하고 산지도 몰라요. 죽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나는 죽을 거라 생각지 않아요. 언젠가 죽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당장 죽을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믿음의 전당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묘지를 이제 구입할 때 나는 나그네 고르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고 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결국 나는 순례자이지 여기에 정착하는 정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사는 날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산다는 것은 결국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의미를 두고 정말 하나님과 좀 많은 추억을 쌓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는 날이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삽니다. 짧은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야지가 아니라 아주 가치 있고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은 나그네, 반드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 때 삶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짧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엄숙한 생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나그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고국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제는 잠시 이 땅에 머물렀지만 다시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만 하고, 그래서 이 게르를 우리는 그 히브리 원 의미 속에, 그 의미 속에는 이방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되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이방인인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례자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또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뭐를 알게 되어지냐면 인격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동역하시고 동행하심을 통해서 참다운 내 인생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순례자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천국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본향까지 나아갑니다. 물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지금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약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말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버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순례자의 길을 계속적으로 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고 한 걸음씩 가고 또 가고 감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우리가 온전히 쫓아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나 두 가지 고향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는 부모님이 있고 내가 태어난 곳이 있고 어린 시절을 뛰놀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 그 자체 속에서 고향은 우리에게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갖게 만듭니다. 근데 다른 하나의 고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본향인 천국입니다. 육신의 고향도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에게 더 큰 각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회개라 천국에 가까운 일을 할 때의 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천국, 그것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 당연히 연장선상에서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에서 구원의 확신과 동시에 천국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긴 했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 마땅히 나라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막연한 거야.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땅에서 임한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땅에서 임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덤으로 받는 것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덤으로 받는다는 것이, 덤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최종 목적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구는 여관방이고 하나님은 여관방 주인이고 우리는 나그네이고 우리 사는 날은 전세 기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쓰실 때는 나그네 된 자들만을 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도 나그네의 삶의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순례자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순례자의 삶을 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신앙을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으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그네이자 순례자이자 고리자였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나그네 훈련을 시킨 겁니다. 순례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증인의 삶, 복음 전도의 삶, 하나님 그분을 깊이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은 순례자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순례자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걸어갑니다. 이 세상의 타종교들도 소위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종교의 그들의 순례길을 떠날 때 아주 엄숙하고 아주 정성을 떠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가되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잘못된 자기 의와 소위 자기 공덕을 쌓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고 에타 할락 주님과 산책하듯이 발맞추어 걸어갈 때에 그 인생이 빛이 나고 그 인생이 소중하고 그 인생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에 이 공동 번역이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그 번역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였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신들의 타향살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고향으로 생각했었다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저희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아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순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순례자적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순례자적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부름에 민감한 순례자적인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안락함과 안주하려 살지 않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계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좀 더 우리는 여유롭고 좀 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가지지 못하고 산다고 해서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계율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게으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가 게으르, 나그네이자 고류자이자 순례자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 신앙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론과 맡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